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우리 양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양떼들. 그래서 양은 양이잖아요. 양이 양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만 부르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린 나이로만 부르진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정말 당신이 또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사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순복하는 그 양이지만 그 언제까지 그 양에 머물러 있냐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양이지만 또 그 양들 안에서 그 양들을 돌볼 줄 아는 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들이 다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양들을 돌볼 줄 아는 문지기. 선한 목자는 주님이잖아요. 선한 목자는. 그러나 문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이 문지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의 상태를 알고 케어할 줄 아는 자가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목자들 그러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명령을 받아 그 양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 양들을 돌볼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을 목자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라서 이 시대에 목자들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가정이라고 있잖아요. 가정.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내가 주를 알듯이 그들도 주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사실은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목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거의 대부분이요. 이제 마지막에 뭐 지하교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정말 그 핍박을 받았을 때 모이는 사람들은요, 거의 같은 어떤 마음과 같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성도들이 크고 적고 이 분이 아니고요, 같은 뜻 안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 마지막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세상에 와도 관심 없는 자는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관이 사실은 거의 다 같아야 돼요. 추구하는 바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추구하는 바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거기서 녹아져야 돼요. 내가 지체로서. 그러니까 평가는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만 목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체로서 지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그 존재들이 뭐예요? 비로소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지체에게 어떤 것을만 공급을 받는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줄 줄 아는 자, 이 자들이 작은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양들을 분명히 훈련시켜요. 목자가 되게 하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을 가질 수 있도록. 목자들이 자기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장막 안에서 주를 섬기고, 자기 장막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자기 장막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들의 장막에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는 실제적인 장막이 생긴 거죠, 모세에게는. 뭐요? 성막. 아브라함은 자기가 치고 잤던 텐트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장막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세에게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쵸?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한번 보면 2장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뭐냐면 레위 가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가족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고,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다루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모세를 다루기 전에 뭐라고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가서 레위 여자에게 뭐라고요?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잘생겼어요. 어린아이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죠. 아니,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는데. 이 앞에 상황 뭔지 알겠죠? 다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요? 얘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부모가 뭐 한 거죠? 목자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성도들을 말 그대로 신앙 안에서 숨겨주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근데 다 노출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명령이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지금 뭐예요? 그 영혼들을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생명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육체적인 죽음이었지만 실제적인 죽음에 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레위 가족처럼 보호해야 된다고요. 이게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멘? 내 자녀들을 이 시대의 문화에서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이상한 것을 섬기는 데에서 빼내와야 되고. 아멘? 비록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예요?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린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어린 자녀를. 이게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인데 이제 못할 겁니다. 점점. 참 웃기죠? 아무리 교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정치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치인이 그죠? 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과는 또 신앙생활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교회가 중립을 한대요. 중립. 공개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당연히.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는 지도자를 우린 지지하겠다. 아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자는 우린 철회하겠다. 낙태 문제, 그렇죠? 왜? 성경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죠. 근데 후보가 명백하게 갈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중립이라고 얘기하고요. 안 하는 거 있죠. 지금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도들은.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켜야 돼요. 일단 가정부터. 자녀들의 신앙부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분명히 지키세요. 내 자녀를. 정말 잘생기고 준수한 것을 우리가, 그렇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타협해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지. 이게.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더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장성했어요. 40세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석 달 동안 키우고 또 엄마에게서, 그죠? 최소한 3년간은 뭐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요. 히브리 교육은 0세부터 3살까지거든요. 0세부터 3세까지. 엄마 품에서, 누구의 아들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엄마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장성했어요? 40세가 됐어요. 우리 잘 알죠? 40세 됐는데 히브리 사람과 뭐라고요? 애굽 사람하고 싸우네요. 누굴 쳐 죽였어요? 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 그 다음에 뭐하죠?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화해를 시켰죠. 그랬더니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뭐라고? 너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다 알아. 무서워지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갔죠. 떠나가서 2장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시작. 바로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 미디안 제장에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게 하는데 라고 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양떼에게 먹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루엘에게 속해요. 루엘. 이 루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라는 뜻이에요. 루엘은. 근데 루엘이라고 하고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드로는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탁월하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이면서 탁월한 누구에게 뭐요? 양떼를 치는 법을 모세는 배우는 거예요. 40년간. 예? 40년간. 모세는 뭐였어요? 양이었는데 목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목자들처럼 사용되고 싶은 거였었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까 7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자기 손으로 애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안 믿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쫓겨나간 거예요. 무서워서. 바로의 낫을 피하여 어디까지 하세요? 그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사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까지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다 이러면서 그 의기양양하고 그죠? 할 수 있는 어떤 그 용기들은 싸그리 사라지고요. 뭐만 40년간 하나님의 친구이자 탁월한 목자인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누엘에게 이드로에게 양을 치는 법을 배워요. 몇 년간? 40년간. 그래서 드디어 뭐가 돼요? 목자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뭐라고요? 호렙의 이름이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시내의 산행을 향해 가죠.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는 미리 양떼를 데리고 시내 산을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양떼를 시내 산까지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된 거예요. 40년간의 양떼를 치면서 40년간의 이드로에게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전에 뭐가 될 수 있어? 준수했잖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그쵸? 그 다음에 유대인의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았어. 그럼 능력도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뭐였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양 중에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때는 양 중에 한 마리 양인 거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탁월한 하나님의 친구이자 정말 양떼를 잘 치는 루엘, 이드로를 만나게 하사 40년간 그거를 배워요. 그러면서 40년간 그것을 배우면서 양떼들을 호렙산으로 이끄네요. 양떼들을 시내 산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디로 이끌어가요? 시내 산을 이끌어가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강림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 목자들이 비로소 모세는 된 거예요. 그 목자들이. 이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고요. 이 시대. 양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목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3장 여호와께서 이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양들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목자들에게. 넌 나의 진정한 뭐야? 종이야. 알겠죠? 너는 나의 진정한 종이야. 그러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이 얘기는 너는 나의 종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내가 너를 요셉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얘기예요. 왜요? 그들도 목자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먼저 모세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브람도 똑같고 이삭도 똑같고 야곱도 똑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그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화려한 문명 가운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3절 11장 23절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정부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시대에 무서워하면 우리는 정말 모일 수 없어요. 그럼 봐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뭐라고요? 장성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는 뭐였어요? 양이었는데 장성한 거죠. 누구에게 배웠어요? 루엘에게.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들에게. 뭘 배웠어요? 양을 치는 법을. 뭘 배웠어요? 내가 지금의 한 지체로서의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죠? 존재하는 자로 배워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가 똑같다니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 좀 있으면 더 좋지. 그렇죠? 이 시대가. 근데 뭐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모세는. 예?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얼마나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요? 상 주시는 이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목자들이 돼야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이 돼야.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양들은 12제자였어요. 근데 그 양들이 뭐가 됐어요? 12제자가 사도가 됐죠. 목자들이 된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촌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양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 오심으로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목자들이 됐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목자가 그 양들을 맡길 수 있는 문지기, 양들을 케어하는 문지기, 양들에서 희생을 하는 문지기.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찾는 겁니다. 주를 찾으면 그렇게 열매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 주를 찾으면 여러분 양으로 남는다고요? 결코 양으로 남을 수 없어요. 주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자들이 된다고요. 그렇게 장성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이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모세에게는 40년이지만 저와 여러분 40년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심에 따라 다루는 거니까. 그러나 양들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이 마지막 때는. 알겠죠? 목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으로 만드는. 봐요. 그 목자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왕도릇 할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한 사람들이겠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랬죠. 네. 내가 목자들이 되어서 그렇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장성해져 가야 됩니다. 꼭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내가 양떼들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내가 더욱더 섬겨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요. 알겠죠? 모세처럼 세상을 버리고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란이 더욱더 있을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겠다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목자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갈 수 있고 목자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목자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목자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양이지만 나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아멘? 목자들만의 장막을 펼쳐라 하는 거죠. 나의 지경을 넓혀라. 그 장막의 지경을. 그 장막에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뭐 하려고요? 케어할 수 있는 그게 양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양의 울타리.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넓혀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경을 넓힘으로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뭔지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목자들이 되자.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해요. 마지막 때. 알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안에서 318명의 위대한 용사들을 길렀잖아요. 아브라함. 모세는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을, 그죠? 그 양들을 어떻게 쓰든지 구출해냈잖아요. 우리가 양들이지만, 지체이지만, 목자들이 되어서 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알겠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길 소망하기를, 또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양들을 치는 법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친구인 누엘에게 모사가 배우고 탁월한 이드로에게 모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배워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양들이 어떻게 다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그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장막을 넓혀가겠습니다. 이 장막 안에 수많은 양들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돌보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자들 중에 한 영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정말 잘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주시며 그 넓은 터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막을 지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 안에서 양육하며 구원시키며 많은 영혼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